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좌가 아니었어요. 이 땅의 왕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 펴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깝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다 압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만의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성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고생했는데 우리나라가 수백 년 동안 독립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타국의 압제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 고생 끝이구나. 앞으로는 잘 되는 일만 남았구나,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기적을 통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서셨구나. 그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왕으로 이렇게 영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제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길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눌 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아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위대한 분으로 알아노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로마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들을 현실적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십자가에 죽고 끝내버린 거예요.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단지 예수님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으로만 알고 주 앞에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니까 고난주간이 매일마다 돌아오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듣다 보니까 맨날 했던 말씀, 비슷한 말씀 또 하는구나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끝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데 그냥 들어주기는 하지.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종려주의를 지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런 분으로만 알고 죽게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겪는 고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더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능력에 충만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독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려주일만큼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길 원합니까? 단지 그냥 나에게 처해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으로 알고 나오길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은 어떤 주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간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걷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가자. 제자들을 향해서만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늘 종료주일에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물론 우리가 힘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도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 길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십자가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길을 함께 걷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이면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얼마나 오래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었으면 700년 전부터 이미 예언해 놓으시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은요, 고난의 종이라고 명명된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아픔 그리고 구원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읽어주고 이거 누구에 대해서 한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하면 10이면 9 정도가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미리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둠으로 말미암아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새기고 이대로 살라고 함께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죄인된 우리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겁니다. 양은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왜 말을 잘 안 듣는지 아십니까? 양은 시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바로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양은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거기 가면 안 되라고 하면서 막 때리기도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두 사람만 이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지도록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으시면서 겪었던 고난에 대한 단어들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멸시를 받았죠. 그리고 질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겪었고요. 찔림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그 다음에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를 걸으면서 겪으셨던 그 아픔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아픔이 찾아올 때 묵묵하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무엇을 묵상하며 지내야 된다고요? 주님이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남달리 누리게 되는 특권들이 있긴 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특권이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할 때 누리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축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특권과 축복만을 기대하면서 자기 다툼까지 했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마시는 고난의 잔, 나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고서 감당해 나가야 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겪었던 아픔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째, 어떤 아픔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견디면서 지내야 되느냐. 용서하는 아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런 고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한 대가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죽음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일단. 그리고 타는 듯이 강렬한 태양 아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절규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 사람들을 복수하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는요, 고통에 수반되는 용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우리 모두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셨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은 채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용서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화목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피차간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니, 용서한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막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찔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었던 고초를 우리가 용서하면서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이런 시련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누리셨던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이 성경에는요, 용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라고 하잖아요. 너희 죄과가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 여러분, 동이 어디입니까? 동쪽으로 저 끝입니다. 서쪽이 어디입니까? 서쪽으로 저 끝입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용서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마지막까지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런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독인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용서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못되게 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친척 중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 떠올리면서 내가 절대 저 사람만큼 용서하지 못해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용서의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길 끝에 누리셨던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사랑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열매가 뭡니까? 용서의 열매가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픔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사랑할 수는 없어 라고 버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용서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용서했다면 당연히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나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긴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품고 그리고 베푸는 사랑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란 마침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기 위해서 이 창에 찔리고 그리고 가시에 찔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에 살에 찢기시는 아픔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우리 죄악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달려와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맞을 채찍을 주님이 당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침뱉을 때 누구를 향한 침뱉음일까요? 누구를 향한 침뱉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침뱉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세상의 온천지에 다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침뱉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니까 주님께서 뱉음을 맞아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창으로 찔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달려와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대신 창을 맞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용서 열매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아픔이 수반된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물론 인간적인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아픔을, 그 고난을, 그 시련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여러분, 예전에 고려장이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 뭡니까? 오늘날은 부모님 그 연로하시면 병원에 모시잖아요. 병원에 모시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일은 해야 되고 이제 부모님이 점점 더 늙어 가셔가지고 이제 치매도 있고 거동도 불편하면 집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은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산에다가 그냥 두고 내려오는 게 고려장 아닙니까?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얼마 없으면 우리가 그 어버이날 맞자 하잖아요. 이 어버이날만 되면 항상 신문에 나오는 그런 사회면 기사가 있어요. 이제 어느 날 경찰들이 특히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노인이 가만 앉아 있는데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이 가족이 부모님 모시고 어디로 가다가 나들이 가다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설로 가게 되잖아요. 시설로 가게 되면 경찰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묻잖아요. 이름은 뭐예요? 대답을 안 하셔요. 주소는 어디예요? 자식은 있어요? 대답을 안 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식은 있어요. 자기 이름도 압니다.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왜 그럴까요? 행여나 이게 알려지면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매해마다 그런 뉴스가 나, 매해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인된 인간들로부터 엄청난 수모를 당했어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한 겁니다. 버림받은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수모를 당한 거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모를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당하신 겁니다. 민노라는 우리들조차 날 위해 죽기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며 멀리하려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부모처럼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책임 추궁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단지 아픈 가슴을 품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은 아픔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사랑은 난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사랑은 실처는요, 말로 하기는 쉬워 보입니다. 막상 그러나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아픔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위한 아픔이라면 그 아픔을 기쁨으로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아픔을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험난한 가시를 뚫고 피어난 장미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내게 가시가 찌른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처음에 있었지만 이처럼 말로 가시를 찌르는 아픔이 있고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가시를 찌르는 아픔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장미꽃이 피어질 수 있습니까? 장미꽃이 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장미꽃은요, 필 때 그 가시 속에서 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시를 뚫고 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아픔을 동반한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면 가시 같은 아픔이 있어요. 가시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모멸받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의 축복이고,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주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주님께 있다니까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으셨습니다. 저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길을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신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의 의미를 다시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 길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며 저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도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을 이웃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 길 끝에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